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은혜 나누어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국 모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 결과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은 남편 직장에서의 사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즐거움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직장만을 하고 또한 평균 수명보다 5년을 더 살더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기쁘게 하면 의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을 다해서 그 환자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은 선생님은 그 학생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파손된 믿음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육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죠. 고생해서 죽을 썼는데 주고 싶은 당사자에게 주지 못하고 개에게 주게 했다는 것으로서 헛고생했을 때에 쓰는 말이죠. 믿음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 파산된 믿음, 그리고 미숙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고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행위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져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행복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 얼마나 크고 놀라운 행복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서울 강남교회 장로로서 힘하고 있는 송수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 전자부품 회사 총무부장으로 승진하자 회사 일에 올인을 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회사 업무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은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하는 바람에 실직자가 되고 올인을 했는데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더니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약이 있으니까 폐결핵이 무서운 병이 절대로 아니지만 이전에는 소설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 그 병은 꼭 폐결핵이었습니다. 한때 폐결핵은 오늘날의 치료가 불가능한 무서운 병이었죠. 직장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니까 송장로님은 깨달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영적 깨달음이 오자 송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예배 등등 모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겠다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자 각혈이 멈춰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폐결핵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송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고 급해도 전 직원이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적든 많든 믿음으로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회사는 힘들다 아우성이고 어떤 회사는 문을 닫기도 했지만은 장로님의 사업은 나날이 번성했습니다. 반월공단에서 가장 넓은 공장 부지를 얻어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갑절에 11조를 낼 수 있을 만큼 또한 많은 감성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장로님의 사업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송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교만의 영에 미혹돼서 자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세번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이에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상해 주신 하나님은 다음 주일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뭘 서당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드러내시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그 믿음에 따른 마땅히 보여야 할 행함이 없다면 그와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파산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아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허탄한 사람아,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떨지만은 행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쓸모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 있으나마나한 사람. 이렇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으나마나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있으나마나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세울 수 있어. 내가 세워야 돼. 내 힘으로 세울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매우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또한 기대하지도 않아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큰말. 혹시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십자가도 걸어놓고 부처상도 걸어놓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갖다 놓잖아요. 아무나 걸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농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농부시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내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땔감이 되는 것이죠. 땔감이 되면 누가 죽어갑니까?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은 가지가 건강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무꾼의 관심은 오직 떨어진 가지를 주워다가 불쏘시기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는 전혀 다르지요. 가지를 보살펴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순전히 농부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 능력을 갖고 있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가지가 되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뭄으로 인하여 가지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으로 인하여 기껏 맺은 열매들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거나 죽는 것은 아니지. 가뭄과 태풍이 있으면 농부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들에게 부어 쏟습니다. 결국 농부의 사랑과 관심의 손길로 가지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뭄과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써 맺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인생 농부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가뭄과 어떤 태풍 속에서도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인생의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영원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니까 농부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농작물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해놓고 이 마음대로 해봐라 아니라 발소리. 그 말은 뭐냐면 뭐 진짜 발소리 듣고 잘하겠어요.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쏟아줘야만이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 말이죠.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은 뭘 키우더라? 농작물 키우는데 음악을 틀어준대요. 어떤 음악이 들어오지만은 뭐
뽕짝을 틀어주는, 요즘 하도 트로트 이후에 트로트 틀어주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클래식을 틀어주는지 모르지만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그 농작물이 잘 자란대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니까.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가뭄에 혼나듯이 혹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부요 성실한 농부일지라도 그의 사랑과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밤새 자지도 않고 농작물을 돌볼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혹은 빛 속에서 농작물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농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4절 다시 고백한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농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관심과 사랑을 퍼부어도 할 수 없어요. 24시간 놀볼 수 없어요. 자야 돼요. 농부도. 뜨거운 떼약볕에서 24시간 있을 수 없어요. 쏟아지는 태풍 속에서 있을 수 없어요. 비껴나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실에 대하여 성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될까 봐서, 행여 우리가 넘어질까 봐서, 행여 우리가 상처를 입을까 봐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생각이 귀하고 감사한데 그런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세고 싶어도 셀 수 없을 만큼 마치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생각인데 한 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근데 그 끝부분이 정말로 은혜가 되죠. 다시 말했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더 쉽게 하면 제가 앞으로 이제 패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이 자식에게 더 줄 수 있을까?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줄까? 등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감기가 나고 열이 나면은 제 아내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밤새 곁에서 미지근한 습관으로 계속 얼굴을 닦아주고 몸을 닦아 주었어요. 아침에 사무엘이 눈을 뜰 때까지 곁에 함께 주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웠을 때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 이건 누비를 했지만은 솔직하게 제 마음은 알링턴에 있는 제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 생각하면은 생각은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흘러넘쳐요. 그래서 참 나는 부족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일을 할 텐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자식에 대하여 사랑이 절절 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짱을 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평소에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니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군사들이 주눅이 들 정도로 힘셌던 그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와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했다면 다윗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쳐박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풍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처럼 코비드-19처럼 19 같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순탄하게 거둘 때도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말하지? 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할 때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이해하기 어떤 그거거든요. 나는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 나이 드신 분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난 좀 뭔 소리가 있어요. 뜨거워도 왜 시원하다고 그러는지. 이제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저도 뜨거운 거 좋아요. 여름에도 전기담요 틀고 자요. 습관이 되더라고. 제 아내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안 틀면 이상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건강할 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아픔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는 나와 함께 계시고 어느 경우는 몰라가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시합니다. 어떨 때는 도와주셨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내키져서 안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비일지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농부가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가지 일부를 잘라주고 전지해 준다고 했죠. 그래야만이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농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잘라내십니다. 인생의 아픔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두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만족과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필경에 대리만족보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뜨거운 불 속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받아 행복한 인생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어느 경우에도 등을 돌리시거나 모른 체 하시거나 혹은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우에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살아왔던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 있는 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한,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합당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농부이십니다. 이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